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많겠죠.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 피할 길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 해방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고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 받아가지고 다 끝난 삶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누군지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인생 말년에 자신과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걸 제대로 확인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쓸데없는 것들로 고민할 신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신분이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재앙을 만나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빈곤들이 애타게 손짓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확인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레위기 말씀 속에서 예배를 완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소통하는 건요, 예배 모든 순서를 제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교독은요, 중요한 신앙 고백의 순간이요. 또 사도신경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살릴 증거를 찾아내셔야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왜냐, 사단은 자꾸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분산시키거든요. 지금 집 생각이 간절히 나는 사람 있죠. 아이고, 불에 뭐 올려놓고 왔는데 지금 홀라닥 타버려도 잊어버리세요.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거 타버리면 되지. 그보다는요,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살면요, 사탄의 영향을 100%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100% 또 실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집중 속에서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집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10일 집중이 나오고 40일 집중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할 확신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도 사실은 집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집중 후에 마귀 시험을 받았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한 증거 가지고 현장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승리한 복음의 능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집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것부터 찾아 챙겨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중요한 응답을 체험하도록 저 강이나 산 아니면 감옥이나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걸 허용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악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내게 집중하는 거? 딴 거 자꾸 집중하냐? 세상에 너무 마음 쏟지 마라. 내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7일 동안 피제사 드리며 복음 집중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재앙 현장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들이 몰려와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 집중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이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그냥 열심히 최선 다해 살면 됩니까?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한계가 많이 부닥칠 겁니다. 오늘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생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구약에 양 잡고 송아지 잡는 것은 싹 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땅에 오사 인생의 문제를 완전 걸어지시고 십자가 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 되셨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양, 희생의 소가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확인하고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에도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부터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다. 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알고 챙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완전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비밀을 제대로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은요 별로 보탬이 안 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더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연약과 상관없어요. 내 실수 시행착오하고 많아도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된 여호수아에게 이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부터 가져야만 여러분이 진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가져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를 가져가라. 아니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복음의 축복 외에는요, 모든 게 멸망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한 사람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왜? 그 한 사람으로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그냥 한 명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명, 그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을 살 때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이미.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확인이 됩니다. 말씀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 확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까? 오늘 신혼부부가 여기 앉아있거든요. 앉아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집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달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달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이상의 달달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좀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좀 하나님과 그렇게 좀 달달한 대화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그거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이소.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이소. 이건 잘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달달한 하나님과의 교제 잘 안 누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제에서 완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소통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까? 그게 완전 사기 생각입니다. 그게요, 완전 하나님은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겁니다.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내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조곤조곤 나누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요, 여러분이 꼭 누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킨다 이 말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 말도 되겠지만요, 그 말보다는요,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꼭 100% 살아간다 그러면 좋겠지만요, 우리 가운데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100%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나는 그럴 수 있다 건방진 사람입니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챙기십니까? 하나님이 챙기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취된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이 내 이웃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저 2, 3, 7과 5천 정도들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게 하옵소서. 그게 선교란 말이요. 내가 말씀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절대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성취하실 약속의 그 말씀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집중으로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요, 그 말씀을 살아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도 주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행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시고 그게 쌓이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회막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학전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은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23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3절에 그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축복의 풍성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회복되는 게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응답을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받기를 원하기도. 오늘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조곤조곤 사랑의 속삭임이 있으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하잖아요. 한계가 많잖아요.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 비밀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성막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온 백성들이 체험할 만큼의 영광으로 구름같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곤소곤 1대1로 동행하는 것이 위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 속에서 완전한 제사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부터 먼저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집행을 하는데 지금도 이처럼 해야 됩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속죄제의 내용부터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어 이루셨습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다 끝내셔가지고 구약의 아론처럼 또 제사할 필요가 없는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시간 모든 사람의 현장과 만남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원네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네스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내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요, 곤란합니다. 오늘 8절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며 그랬습니다. 아론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나는 뒤졌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었습니까?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고 살아가지고 팔팔 댕기잖아요. 거기 바빠서 쳐들고 자존심 상하면은 누가 나옵니까? 주님이 나옵니까? 내가 나옵니까?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러면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완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빤빤히 살아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못 받아요. 세상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힐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뭐냐?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유익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모든 삶에 완전 순종하고 인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모든 것을 불살라라. 제사장 자신을 죽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완전 굴복시키는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은 불태우되 영문 밖에서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철저히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 순종하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게 뭐였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선언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2번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2번 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인도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버리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 인생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합당한 인생 작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 번제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인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을 이유가 뭡니까?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이거든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 속에 큰 역사와 동시에 핍박도 왔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예전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전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잡히면요,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없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투옥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잡힌 증거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한 손에 완전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말씀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혔으면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만 따라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완전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 주도하시면서 사시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풍상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영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고로 복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복된 시대에 완전하고 확실한 복음 가지고 응답 못 받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속죄사역, 또 그 모든 비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성경 속에는요,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복음에만 올인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완전 포기하고 복음에만 모든 걸 거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지면요, 한 나라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지금부터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요,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이고 또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죠. 예수 충만한 예배입니다. 예수 충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사랑 고백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나누면서 한 주간에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예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가를 알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약속 안에서 세상 살릴 증거 가지고 승리할 확신 속에서 한 지역과 나라 살릴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속삭임이 있는 위대의 사람 함께한 누리는 임마누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 전적으로 헌신하는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